본문을 통하여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떤 그 압박감을 가지고 이건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죠? 좀 평화롭게 그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야지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드럽고 또 그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도록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믿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1월 1일 날에도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그 수장인 교황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만 발표한 건 아니고요. 해마다 1월 1일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교황이 새해 첫날에 첫 번째 화두로 던질 만큼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야 돼.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보면은 곤란한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과 갈등, 다툼을 일으킬 것이다. 대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또 항상 용서하시고 마음이 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화내신 부분도 있어요. 언제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들을 다 내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너무 보편화하거나 일반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화평과 평화가 어떠한 평화고 화평인지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의 충돌은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대부분 다 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경 구절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이죠.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화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안에서의
평화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안에서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화를 말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그다음 혹은 집단과 집단,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싸움이나 다툼을 종식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또 가장 핵심적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은, 평화롭게 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때를 따라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죄악에 관영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화목하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하나님과 대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분하여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용당할 만큼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죠? 내 소유물을 저가 빼앗아 갈 만큼 내가 그래도 가지고 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가도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온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생판 모르던 사람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줘야지만 돼요. 그도 나와 같은 한 핏줄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더 베품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참된 형제자매의 우애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진정한 사랑이 저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화라는 단어를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여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한 갈등과 다툼과 분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갈등에 맞서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거칠게 욕설과 복수와 이러한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는 것은 아니지만 온유와 겸손함으로 인내로 그들과 맞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7남매 중에 맨 마지막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가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부모님 속을 썩이긴 썩였어도 교회 가지 말라는 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떤 부딪힘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일대 신앙들, 그죠? 처음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련을 겪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그죠? 또 혼이 나서 정말 방 안에 갇히기도 하고 못 나가게, 또 제사 드리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핍박도 받기도 하고, 또 시집가서 결혼해서는 그 음식 준비 안 한다고 시부모한테는 응석도 부릴 수 없잖아요. 더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의 믿음을 내가 저분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고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저들 앞에서 겉으로는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분들 앞에서 내가 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내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등장을 통하여서 그들은 갑자기 믿음의 길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름질을 잘하다가 이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도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한 자들이 유대교 출신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헬라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깊은 전통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옆에 신앙 좋다는 집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집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은 신앙은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유대교로부터, 그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말씀,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들이 와서 우리가 옛날에 유대교에서 이러한 교육 받았어. 유대교도 교회도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파생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강조할 때 이 전통이나 이 전통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출신들,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가 보다. 그죠? 또 이런 추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박해를 받았겠느냐. 그죠? 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데도 걸림돌이 되지만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좀 타협하면, 요 부분만 우리가 좀 양보하면, 이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유대인들한테 핍박도 안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는데도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이 십자가의 도를 제거하는 것이 옳았다면, 이 믿음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옳았다면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겠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는 이 믿음의 도라는 겁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섬기는, 선포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선언하였을 때 그는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진짜이기에, 진리이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경에 이미 우리가 고난받을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왜 고난받는다고 놀라요? 놀랄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오늘 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이 11절에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도저히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 또 자기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 또 나를 공격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 되고 이제까지 나의 삶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높아지라고, 우리가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세상 사람들을 더 지배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이해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준비된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평화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과 평화를 맺는 거지, 세상과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과 맞서십시오. 그들의 유혹에 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 혼자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외면을 당하고 홀로 앉아 있을지라도, 비록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에 많이 데려오겠다고 우리 믿음의 이 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살리겠노라고 이 믿음의 도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